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하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 붙들어 주시는 주님 기억하고 새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96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의 시대가 끝나간다고 하지만 교회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약해진 믿음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복음의 역사가 세차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의 말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주제 가운데에서 두 번째로 일곱 별을 드신 예수 그리스도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예술작품들, 문학작품이나 미술작품이나 이런 예술작품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제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주제 파악입니다. 어떤 글을 읽고서 그 주제를 파악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로마 바티칸 성당에 가면은 그곳에 미켈란젤로의 걸작 천지창조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천지창조 가운데서 가장 중심에 놓여진 그림이 아담의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담에게 생명의 힘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아담에게 펼치셨습니다. 아담도 손을 펼치고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숨결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담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이 만나는 그 중심이 바로 이 작품의 주제입니다. 이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그림이나 예술작품이나 문학작품들은 모두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도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악한 영들과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키심으로써 승리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간 일곱 별을 드신 예수 그리스도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주후 95년경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사도 요한에 의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도미티안은 스스로를 신으로 칭했습니다. 그리고 황제인 자기를 숭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도미티안 시대에 많은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한 사도도 반모섬에 유배되고 말았습니다. 요한 계시록은 그때 반모섬에서 요한 사도가 본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께서 기도하고 계실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 음성이 무엇인가를 보려고 몸을 돌이켰습니다. 그러자 촛대 사이에 인자와 같은 이 곧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는 가슴에 금띠를 띠었고 머리가 양털같이 기었으며 눈은 불꽃같이 빛났습니다. 본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었습니다. 이 7 별은 뒤에 나옵니다마는 교회의 사자들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라고도 할 수 있고 또한 교회를 지키는 천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의 사자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셨습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귀절입니다. 그 입에 날선 검이 있었습니다. 이 날선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검이요 또한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변화산에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계시며 신성을 가지고 계시며 거룩하고 위대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 영광스럽고 빛나는 모습을 본 요한 사도는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성경에서 곳곳에 나타납니다.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바울 사도 이런 분들도 예수님을 처음 뵈었을 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영광의 주님께서 오른손을 요한을 위에 올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안심시키셨습니다. 인자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는 에고 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하면 에고 에임이 호 프로토스 카이 호 에스코토스입니다. 곧 에고 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나는 프로토스 처음이다 호 에스카토스 그리고 나는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놓니.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살아있는 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사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세세토록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음부라고 하는 말은 육신의 죽음 상태와 무덤 혹은 죽은 영혼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상의 주관자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제 주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본 것을 기록하라. 지금 있는 일을 기록하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본 것은 지금 이 반모섬에서 요한 사도께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금 있는 일이란 소아시아의 7교회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일입니다. 또한 온 세상의 여러 교회들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형편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 지금 있는 일을 기록하라. 곧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고 있으니 그것을 기록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있을 일, 곧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될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해서 기록하라. 그리고 악한 자들과 악한 영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기록하라. 이 세상이 온전히 변화되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될 것을 기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여기서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사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앙겔로이입니다. 앙겔로이라고 하는 말은 메신저, 사자 혹은 사절이라는 의미로 번역됩니다. 혹은 엔젤, 천사라는 의미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곧 예수님의 손에 7별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7사자를, 7천사를 교회에 보내셨다는 의미입니다. 7촛대는 소아시아 지방의 7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7교회, 7촛대 옆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7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7교회는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소아시아의 7교회, 핍박받던 7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지금 현재에도 온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교회들,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 핍박당하고 있는 교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도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세속화의 거센 물결에 성도들은 믿음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7별을 기록하라.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7촛대와 같은 교회들에 대해서 기록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지켜주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촛대와 같은 교회들을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지키시는 손길 가운데서 생의 힘을 얻고 또한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2가지 교훈과 진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언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1장에 나타나셔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이 책의 예언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고 또한 영광스럽고 장엄한 모습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흰 말과 검은 말과 붉은 말과 청황색 말이 나타납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가 달린 용이 나타납니다. 짐승의 수 666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이러한 말이 무엇이며 또한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가 달린 용이 무엇이고 666은 무엇인가 하는 이런 것들에 주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의미를 우리가 잘 안다고 하면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징적인 표현들 가운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억지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잘못된 길로 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666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상품 정보가 부호로 기록된 바코드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을 666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젊었을 때는 이씨 유럽연합이 666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별별 해석들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이 666이 지금 현재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못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부호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말씀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고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주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너진 이 세상과 무너진 교회를 새로 세워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와 성도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주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주님 곁에 7촛대가 서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7별, 7사자, 7천사를 교회에 보내셔서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친히 7촛대와 같은 교회 옆에 서 계시면서 이 교회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악한 자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혼란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역사를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혹독한 일제시대를 지내면서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또한 귀하게 여기고 좋아한 책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와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그리고 계시록이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 민족의 해방을 늘
소원하고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악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전해주신 목사님으로 길선주 목사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영계 길선주 목사님은 한국 장로교 최초의 목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30여 년 동안 목회를 하셨습니다. 1907년 대부흥운동을 이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3.1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민족 대표 가운데 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우리 한국교회에 최초로 도입하신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십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구약성경 300독을 하셨고 신약성경 1000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10,000번이나 읽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서 붕괴를 인도하시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길선주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복음이 이 땅에 충만해지고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역사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고통으로부터 궁극적으로 해방되려면 현실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의 세계를 갈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길로 지켜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이 세상의 심판자 되시며 교회와 성도들의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라고 항상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교회와 성도들의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일곱 금촛대 옆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선포하셨습니다. 길선주 목사님께서는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즘 신천지 이단에서 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비유풀이나 아니면 재림 날짜의 계산과 같은 이런 일들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일제시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었고 그 힘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이만큼 성장하고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역시도 교회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교회와 성도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래서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에 7 사자, 7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화의 물결과 헛된 욕망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교회와 성도를 지키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새 힘을 얻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환난 가운데 있는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